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바로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잔치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그 물 떠온 것을 맛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사람이 연회장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하고 결핍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내 삶 가운데 채워졌으면 좋겠어. 현실은 결핍과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는 늘 풍성하고 넉넉했으면 좋겠다고 늘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오늘 혼인 잔치집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부족하고 결핍에 허덕이는 삶이 풍성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의 해답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그 부족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인생 가운데 결핍을 아는 자만이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으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는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면서 희생 제물을 흠없고 온전하게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희생 제물을 사는 것이 허용된 것입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돈이나 기타 지방의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습니다. 바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엔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어느 순간 종교 지도자들이 개입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을 잊어버리고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점차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정결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이익관계로 얽혀서 더럽고 욕심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성전의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의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이 성전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물질주의로 가득 차고 세상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그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